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마가복음은 오늘 마지막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의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마가복음을 보고는 그 한 절이 부활했다, 그거를 어, 생각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그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음, 충분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일 묵상하는 신명기를 보면,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그 신명기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놓으면 신명기는 왜 이런 말을 썼고 그런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웅웅웅웅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뭐가요? 성경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몇 번씩 읽어도 그게 그냥 왕왕왕왕 이런 소리만 나지, 그게 가슴 깊이 아리도록 들려지지를 않는 거죠. 이 그 말씀을 분이 차곡차곡 읽어가야 그게 서로 연결이 돼서 돌아갈 때, 그게 이거 하면 또 저 생각이 나고 저거 하면 이 생각이 나고, 그럼 막 이렇게 힘이 나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쪽은 안 돌아가지, 삐걱삐걱삐걱 하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데, 그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나름대로 이해하고, 누가 카드락하고 누가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건 차라리 이 불교나 다른 우상 섬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런 판단을 안 내립니다. 근데 이 성경은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어놓으면, 안 알아놓으면, 그거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점잖아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어, 어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에, 언제 숨졌어요? 오후 3시에 숨졌어요.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당돌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그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뭐 예수 시체 훔쳐갔겠지, 뭐 그냥 조작했겠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 그겁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야단 맞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야단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들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욕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때,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인데, 이 부활절만 되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성령이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으니 입으로 계속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계속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하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유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그 외형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일일이 그걸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쳐서 참 무척 큰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장사를 안 지내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 부활을 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장사 치렀으니까 큰일 했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내 부활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여인들은 그냥 한 게 있다면 그냥 안 도망가고 멀찍이 있어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남자들이 아니라 사실 여자들입니다. 뭐 여자들이야 돈 벌어다가 남자들이 헌금하면 남자들이 다 잘한 거지. 남자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자는 돈 헌금 없어도 교회 가고 또 음, 일이 있어도 가고 또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갑니다. 남자는 하기 싫으면 안 갑니다. 돈 없으면 쪽팔려서 교회 못 갑니다. 그리고 교회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안 갑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100%안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부활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여자들이 그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써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는 게 천국인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사복음서에 다 나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뒤에 이름들이 좀 저기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 이름은 원래 잘 몰랐어요. 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여자들이 이름이 이쪽에는 나오고 저쪽에 안 나오고 똑같은 이름을 다르게 씀으로써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누가 헷갈리게 해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되는데 그를 기록하면서도 좀 그게 꼭 틀리면 안 된다. 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그 틀리면 난리가 나죠. 왜 앞에 썼느냐, 뒤에 썼느냐, 내가 왜 서열이 두 번째 써야 되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들 이름 쓸 때는 주의해야 되지만, 여자들 이름 쓸 때는 앞에 썼다가 뒤에 썼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오면 빨리 쓰고, 늦게 오면 늦게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기득권이라는 게 남자들보다 훨씬 덜하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혼자 나중되고, 나중 혼자 먼저 된다. 이게 남자들보다 훨씬 덜해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마라. 그게 그 말이기 때문에 덜하다. 이렇게. 그래서 어, 성모 마리아와 살로메는 이쪽이 썼다 저쪽 썼다 혹은 두 개 다 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자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절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봤지요. 그 다음에 장례하는 거 봤죠. 그리고 3일 후에 예, 새벽에 무덤을 가서 부활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이라고 해서 주일날을 쉬게 되는데 어,
언제부터 주의를 쉬게 됐어요? 물론 AD 300년 정도, 330년 정도 정확한 날짜는 유럽에 와서 알아야 되지만 음, 뭐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제는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로 한다. 이제 그렇게 정하게 되고 주일을 선포하게 되고 주일을 쉬게 됨으로써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날을 어, 주일날 하면서 부활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뭐 이 성경대로 그냥 읽어가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은 상식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완전히 비상식적인 성경인데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죠. 비상식을 믿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2절 읽어볼까요? 안식일의 첫날 매우 일찍 해뒀는데 평성으로 가니 예, 약간 큰 소리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배우 일찍이 해뒀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했죠. 제일 이제 주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이때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2절이 주일이 의미가 뭐냐 이러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뒀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걸 기억해라. 그게 주일의 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다른 성경에 미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3절 읽어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다. 이 원래는 이 무덤 속에 넣어놓고 문을 닫으면 나중에 3년 뒤에 가서 뼈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다가 돌 이렇게 곽에다가 넣게 되는데 그 이때는 왜 3일 만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까요? 그 시체를 싸는데 아리마대 뭐 요셉이 싸는데 그 정식으로 안 하고 그냥 뭐 향품도 안 넣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예, 둘둘둘 말아가지고 장례 치렀다. 그리고 갖다 놓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거죠. 여인들이. 그래서 향품을 넣어서 좀 넣어주자.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고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웠냐.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가서 그 향품을 넣어서 제대로 해드리려고 그렇게 새벽에 갑니다. 왜 새벽에 가야 돼요? 다른 날 가면 안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식을 범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날 저녁에 갈 수는 없잖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지금은 후라시 있잖아요. 후라시. 랜턴. 그거 들고 가면 되는데 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덤 문이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짐승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음, 뭐 사람도 들어가서 해치지 못하게 하고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부장품이 있습니다. 평소에 쓰던 금관이 있으면 금관을 넣고 뭐 금가락지 있으면 야 죽었다 이런 내 쓰자 이러고 쓰고 이러지 않고 그냥 같이 끼워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거 훔치러 다니는 도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크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이거 큰 걱정이다 하고 가서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그렇게 힘듭니다. 이 돌문을 굴려낼 청년들을 불러 모을 때까지 안 갑니다. 깨워서라도 자는 사람 깨워서라도 데리고 가지. 그냥 어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다 놓고
예. 예. 어, 근데 여자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된 게 뭐 있냐? 가보자. 가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신앙이 아니죠. 사절 읽어보면. 오늘 들어본 지 벌써 우리 불려져 있는데 그들이 심각하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크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돼. 이 큰 문제가 이 여인들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 태산 같은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읽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 무덤에 이제 굴러져 있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굴이 어떻게 생긴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들어가 시체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딱 보려고 하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누구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요. 시체가 어느 편에 앉았는지 그건 몰라요. 이 우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 언제 천국에 갔는데 십자가 위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구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지. 그렇게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장례식 치를 때 흰 옷을 입혀주죠. 입혀주지만 천국에 가면 전부 흰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헷갈리는데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이 길게 생긴 옷인데 그것을 입혀주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천국 간 거예요. 이 천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인 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면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몇 살 먹었어요? 33살 먹은 청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흰 옷을 입었고 한 청년이고 우편에 앉아 있었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 12장 25절에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왜 왔느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믿긴 믿는데 분명하지 못해요. 설명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할 때 부활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12장이요. 지금 16장이잖아요.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을 하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러면서 그거 알고 싶습니다. 여러 여자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누구하고 삽니까? 이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경을 되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치는데 요즘 저 같으면 성경 좀 읽어라. 질문하지 말고 묵상께 좀 참석해.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질문하지 말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점잖게 너희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오해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감동적이죠. 어, 이래야지. 우리는 안 그러면 뭐 빈정대면 성경도 안 읽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웃기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니는 읽었나 이러면 아니 뭐 듣기만 해서 듣지 말고 좀 읽어라. 아니 뭐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듣는 게 낫지만 뭐 듣기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읽으라고 준 거야 성경은. 안 그러면
목사님 혼자만 성경 가지고 있으면 되지. 우린 필요 없잖아. 그렇지 말고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6절 읽고. 청년이 그것을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청년이 얘기하면 우리는 압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음, 여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천사 같아요. 천사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놀랍니까? 이 천사를 처음 봅니까? 깜짝 놀랐죠. 이 시체를 보러 왔는데 천사가 앉았으니까 깜짝 놀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어, 그 선앙당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머리가 쭈뼛쭈뼛한 게 뭔가가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로 찍어 놓았는데 음악하고 그 분위기하고 색깔하고 그 이 흔들리는 거하고 이런 거를 보면 참 잘 찍었어요. 영화 배우 아무나 하는 게 영화 감독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소리하고 으시시한 소리하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누가 야 이런 소리만 질러도 깜짝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이 시체를 보려고 갔다가 시체는 안 보이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놀라지 마라.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는 무덤에 없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갔다면 진짜 일단 놔둔 거 맞아요. 확실해요. 누가 봤어요? 일단 놔둔 거 누가 봤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본 사람이 갔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봐라 이런 거 보니까 없어요. 실제로 이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을 보고 천사가 가가지고 그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누구예요? 반장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다 따라가니까 말해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말해라. 그 청년이 여자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살아난 후에 간다고 14장 28절에 만찬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하고 난 다음에 앉혀놓고 이 유월절 먹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면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더 빨리 간대. 우리 이제 만찬 먹자마자 가면 안 돼. 다 봐야 돼. 다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갈리리로 간다고 그 전에 말을 한 대로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몹시 놀랍니다. 8절 읽으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마가복음에서는 실상은 이게 마지막 마가가 쓴 마지막 글이죠. 8절 말씀이.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천사 같은 그 분을 보고 놀라서 떨며
무서워서 도망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부활했는데 그걸 본 사람은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 누가? 이 여자들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 그 믿음은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벙어리인데 그 엄청난 사건이 뭐냐 하면 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고 어리둥절한 일이 생겼고 그래서 떨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보고 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이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도 마리아가 많아서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살로메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들은 한꺼번에 얘기할 때 그러니 구절이고 큰 예수께서, 소리로 좀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는 이 다른 사본에는 없는 그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한꺼번에 한 시간에 한 사람이 썼다기보다 써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그것을 어, 그랬다는 사실을 이런 기호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절마다 없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본은 우리처럼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어져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안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럼에도 틀린 점이 있지만 일일이 썼기 때문에 예, 다릅니다. 이 다른 게 진짜예요. 똑같으면 그거는 아니 가짜고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건 해설이라고 봐도 돼요. 9절부터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살아난 후에 이른 아침에 살아났어요. 그 전에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살아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 그 시대에 그때 시체가 딱 안 보이는 순간 딱 믿음이 들어가는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기적이지. 어, 언제나 봐도 그 말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상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확실하고 불확실한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절은 계란 깨 먹는 날이 아니라 믿음의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알면 기쁜 것이죠. 부활절 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 성탄절은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공짜로 주고 밤새도록 영업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 부활절은 믿음이 없으면 재미없으면 여기 가도 재미없고 저리 가서 절구경제도 재미없고 어디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은 안식일은 맞죠? 오늘 어, 뭡니까? 부활절은 교회 가가지고 계란을 깨면서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축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보내야 됩니다. 겉으로만 막 축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부활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호텔 복도에 계란 막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이스트라고 하는 부활절 모습이었던 거죠. 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일곱 귀신 들렸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많이 들렸으면
그 하나 쫓아내는데 엄청 힘들 텐데 그걸 한꺼번에 쫓아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강이 옥합을 그게 아깝지 않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죽은 뒤에 우리는 보통 제사 차리고 뭐 제사 음식 차려가지만 이 막달라 마리는 살아 있을 때 그렇게 했고 죽은 뒤에도 또 이렇게 찾아가는 걸 보면 가장 먼저 보일 만한 겁니다. 내가 반장인데 왜 내한테 안 보여요? 반장 그건 기독교는 그건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오직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을 때 반응이 오지. 이, 뭐 나중에 이게 오늘 묵상해보자 이래가지고 안 읽어보고 오늘 그 부활절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일 읽자 이러고 내일 읽어보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절 이야기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읽어야 돼. 오늘 들어야 되고.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 많은 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 이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언제 말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너무 섭섭하다. 우리는 이 시간 되면은 옆에서 말씀하실 텐데 지금 멀리 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도 못하고 요즘 녹음돼 있으니까 녹음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슬퍼하고 울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일본 오사카 갔을 때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어디 없나 하고 찾으러 갔는데 공교회를 가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계세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쭉 앉아 있었는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앉아가지고 그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서울서 이제 방송을 하면 그걸 틀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옆에 없어도 돼. 우리 옆에 안 계셔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질문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 진짜 이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일하다가 힘들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어? 또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좋아했을까?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꼭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이랬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 허겁지겁 이렇게 먹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막 생각이 나면 허겁지겁 한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들어가서 얘기가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야, 안 돌아가셨어. 살아나셨어. 11절 읽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근데 막 울다가 막 운다고 해가지고 금방 예수님이 뭐 와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참 슬퍼하다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우는지 모릅니다. 이-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노 이런데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보고 싶다 하지 말고 와 이렇게 할 때 이씨 뭐 어디서 갑자기 이 막달라 마리아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있을 때 이런 게 얘기하는데 마리아 나에게 보여줬어. 내가 봤어. 이러니까 그 듣고 안 믿습니다. 자기는 깊이 힘들어서 막 고통스럽고 울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그만 잊어버린 거죠.
울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11절이 시큰 울다 누가 죽었노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거를 기억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는데도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도망간 그 디아스포라, 도망간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옥문을 들고 다마스커스에서 간 그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어, 갔어요. 옥문을 들고 갔어요. 그걸 이제 잡아 오려고. 옥문을 들고 왜 가야 되냐면 다른 나라기 때문에 이제 경찰로서 체포권을 허락을 받아야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다 흩어져 버린 이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잡으러 이렇게 뛰어가야 되냐? 예수는 도대체 뭔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예수를 걸림돌이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가는 중에 계속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눈으로 못 봅니다. 니는 눈이 있어봐야 볼 필요 없다. 눈을 멀게 하고 뒤로 딱 듣게 했는데 딴 사람은 못 들어요. 사도 바울만 딱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칭 사도가 된 거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 또 있어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하루길 갈 정도입니다. 이 감남산은 안식일에 가기 좋은 한 1km에서 한 2km 정도 되는 거고 엠마오는 걸으면 중간에 안 자고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됩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도까지 붙여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가는데 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우리는 두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죄송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제자가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 우리는 이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는데 이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엠마오로 다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 보고 같이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예수님 보고 그렇죠. 예수님 같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가 밥 먹자 이러니까 따라가서요. 밥상에 같이 앉았어요. 친구하고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게 이 두 제자 가고 있는데 제자 한 사람 있고 네 기도해라 네 기도해라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딱 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음성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계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마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 이 제일 처음 본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청년으로 나타나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어, 야단 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내려 가서 전해라 이런 말을 했지만
요번에 두 사람에게 나타난 사람은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지 알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13절 읽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않. 이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말고 그만 벌떡 일어나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안 믿어요. 누가 말한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뭐 베드로가 얘기하면 좀 믿을라나 모르지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이 사람 두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던 사람들도 말하면 안 믿습니다. 베드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니 안 믿으니까 요한하고 둘이 뛰어갑니다. 가서 보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뛰면 누가 이길까요? 요한이 더 빨리 가죠. 요한이 막 뛰어가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못 들어가고 겁이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곧장 들어가 곧장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어,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음,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있을 때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너희들은 어떻게 완악하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네 그때 말했잖아. 네 말에 이런 식으로 그때 말했잖아. 막 이러고 네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건데 자기가 말한 대로 한다면 내가 했는 말을 상대방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들은 그 고얘기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완악함. 믿음이 없는 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났다 하면 살아났는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 야단치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야단칩니다. 우리가 지금 둘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이제 비난하죠. 그는 믿음도 없고 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 몇 명 없다. 몇 명 없어도 사람 많은 데가 더 많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좋아봐야 한 사람만 좋지만 아니면 뭐 두 사람 다 좋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소구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음, 집중하는 사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욕할 수가 없어요.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믿음이 없는 것과 혼합한 것을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음, 본자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 왜 본자들의 말을 안 믿느냐? 정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그리고 정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네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다. 하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도마를 동원시켜서 보여주죠. 없을 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다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가 도마가 안 믿으니까 만져봐라 이래가지고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하는 말씀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15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천천하지 않으며 만민에게 복을. 예, 이 15절은 이제 지상 명령이죠. 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명이라 그래서 그게 뭐 딴 사람 없느냐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적어가지고 하면 성경이 11명이 밥 먹었다. 이름 다 적어가지고 밥 먹었다. 11명이 점심 먹었다. 또 그럼 사람 이름 너무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11명이 대표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그럼 뭐 우리 하고 있습니까? 이래. 우리 이게 묵상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거 녹화해 놓으면 또 다른 사람 보니까 보는 사람이 또 이거 다 아는 사람이 듣는데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그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때 생각이 안 나면 그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나는 것만 자기한테 소용이 있는 거고 언제 어느 때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려면 자세하게 읽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16절 큰 소리로 믿고 예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 좋은 소리만 가는 게 아닙니까? 이런데 믿으면 좋은 소리지만 안 믿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죠. 시끄러운. 그래서 안 믿으니 나라 안 믿는 나라는 복음을 금지시킵니다.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을 얻고 불신자는 정죄를 받는데 신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겁니다. 아, 나 예수 안 믿을래. 육신의 고통이 잠시 있는 육신의 고통이 영원한 기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울질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데 그걸 심판이라고 불지옥으로 가는 거죠. 정죄 받는 거하고 심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판석에 앉으면 무조건 죄를 때리는 거지. 잘했다. 상주 이 재판석에 앉으면 무조건 벌을 받는 거지. 칭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뭐 나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가지 마세요. 가면 살보라고 살 떨리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안 믿으면 그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요? 믿는 게 나아요. 에이 속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다 압니다. 믿어요. 17절 읽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이 마가복음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며 세병을 말하며 18절 읽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니라. 이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있고 치유하게 되고 그런 은사를 주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요. 저는 이게 마가복음에서 귀신 쫓아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맨 처음에 믿을 때. 새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방언 안 하고 맨날 설교만 듣고 있는데 그 설교보다 방언이 이 신자 개인으로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투리 지방 사투리 안 쓰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합니까? 새 방언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쓰는 말이 일상생활에 쓰는 말하고 달라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하늘 공쪽 같은 소리 하나 이런데 바깥에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이상한 사투리로 들려요. 그건 뭐 교인들이 쓰는 용어란다.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벌써 한 단어만 얘기해도 은혜를 받아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방언은 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투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기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뱀을 집으면 집어 집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울이 그 난파된
배 위에서 추워서 벌벌 떨 때 섬에 내려서 불을 이렇게 피우다 보니까 그 불 속에 뱀이 나와서 사울을 딱 물었어요. 이 사도 바울쯤 되면은 제자들이 다 하고 바울은 가만 앉아가지고 불만 이래 찔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뱀을 나무를 주우다가 뱀이 달렸는지도 모르는 그 불 위에 얹다가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딱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그 섬에 살던 토인들이 그걸 보고 지금 이제 바울 죽었다 이러고 이제 얘들아 굿하자 이러고 굿하려 그랬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시고 뭐고 이 사람이 신이다 이러고 막 섬기려고 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독을 마셔도 독 마시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런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숱하게 보여주신 것. 이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 사실 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독살스러운 말을 말을 합니까? 가만히 참고 있다가 한마디 탁 하는데 정말 아픕니다. 뭐 물좀 누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독화살을 딱 맞아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그리고 눈이 벌게져요. 본인이 독을 맞으면.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걸 독을 삭히느라고 밤새도록 말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 이 근데 예수 믿으면 독화살이 막 날아와도 이 설모를 썼으니까 말씀으로 설모를 썼으니까 그게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의 표적이었던 거죠. 그 19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다.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뭐 하고 계세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어디 가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뭐 의심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 하늘에 올라갔는지 안 보니 아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하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됐으니까 이 미치거나 돌거나 야마 돌거나 꼭지가 날아가거나 뚜껑이 열리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니 왜 그런다 이래. 몰라. 하나님이 하셨지 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는 그건 확실히 안다. 니 왜 이런 줄 아냐? 니는 아느냐? 나는 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들을 보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진 말이에요. 근데 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랬다. 네가 나를 죽이면 음, 음, 너는 모르지만 난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한다. 그럼 당당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 닮은 십자가 아닌가, 나의 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얘기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어떻게 원고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듣고 용어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겁나는 거 없이 일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독을 쏴도 그걸 견디고 전신갑주가 돼요. 말씀이 전신갑주가 돼요. 말씀을 듣고 앓던 자가 벌떡 일어나.
그런 것을 말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절을 오늘 묵상 제목으로 삼았으니까 정리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면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건 제자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그건 제자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읽으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이 예수님 말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순종으로 순교하게 되는 첫 번, 우리들의 예, 반장 베드로죠.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가? 네. 기적은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적 아니고 아닌 것은 그건 마술이거나 뭐 이렇게 눈 속이는 거죠. 마술, 요술, 음, 뭐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달걀처럼 움직이지 못한 것에서 홀홀 날아다니는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장성하게 하려고 계란을 삶아주고 구워주고 나누고 먹으면서 기뻐하는 오늘 하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